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올해 세 가지 방향이 근본, 우리 회복, 도전입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화요일 날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말씀 받을 때 주셨던 제목입니다. 근본 미션. 미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걸 말하죠. 가장 근본적인 미션이 뭘까?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제일 먼저 근본적인 이 미션을 찾으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복음이 이해돼야 나머지 게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근본이 이해가 돼야죠. 제가 오늘 신성대학에 가서 우리 은지를 만나러 갔는데 은지 친구를 같이 이렇게 데리고 왔더라고요. 불신자고. 그래서 함께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이제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얘기해. 너 왜 공부하냐? 네 최종 목표가 뭐냐? 유아교육과 다니니까 이제 유치원 원장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냐고. 근데 진짜 인간의 너 근본이 뭔지 아냐? 이걸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아직 그 친구가 뭐 영접할 그런 시간표는 아닌데. 인간의 근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인간만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이 이해되도록 도와줘요. 복음이 이해되려면 제일 먼저 어디가 이해돼야 되냐? 창세기 1, 2, 3장이에요. 창세기 1, 2, 3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근본이요. 결국은 근본적인 부분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본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근본의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라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자,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뭐라고 하죠? 근본 문제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영적 문제라고 해요. 인간에게만 주신 근본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동물에게, 식물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더라고요. 자, 이 축복을, 이 인간의 근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 하고, 이 영적인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다. 영적 문제라고. 뱀이 아담 하와를 속이고 또 아담에게 이제 그 일이 또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런데 성경은 뱀이 아니고 사단입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사람들은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뭘 먹는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만난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게임이 문제입니까? 게임 할 수 있죠. 술이 문제입니까? 술 먹을 수 있죠. 뭐 노는 게 문제입니까? 놀 수 있죠. 노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뭐 먹는 것도 필요하고, 뭐 게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더라고요? 불신앙이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불신앙하도록. 근데 그 불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키되는 게 뭐죠? 나요. 오늘 3장 5절에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안 믿도록 바꿔서 하면서 5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걸 알고 그걸 먹지 말라겠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표현은 뭐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게 뭐냐?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사람들이요 속에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우리 인간을 유혹한 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단이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자리에 올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타락을 한 겁니다. 그걸 그대로 인간에게. 그래서 결국은 내 맘대로 하고 싶어. 인생도 내 맘대로 하고 싶고 그냥 뭐 모든 걸 내 맘대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걸 사단이 딱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네가 주관을 가지고 살아라. 줏대가 있어야지. 아니 사람이 곤조가 있어야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요 사실은요 틀린 말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이렇게 나름대로 뭐가 딱 있다 참 멋있다 이렇게 보이죠. 사실은요 그 시작이 여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3장 안 읽었지만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져 뭐가 된 거예요? 딱 육신적인 것만 남게 돼.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뭐냐? 인간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뭐만 남은 거예요? 육신만 남은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이제 따라가고 육신의 눈만 밝아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요,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 때 했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요, 제일 먼저 예배 안 드린다고 해요. 제일 먼저 내 삶이 뭐가 힘들면요, 교회 안 나오려고 해요. 뭐 교회에서 뭐 힘들고 시험 든 것도 아닌데, 뭐 교회에서 뭐 시험 들었다 그럼 좀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닌데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뭐가 어렵다 그러면은요 예배 안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내가 이거 좀 힘든 거 정리되면 예배하겠다. 내 마음이 정리되면 내가 교회 나오겠다. 여러분이 그 말이 뭡니까? 이겁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사실은 상관없잖아요. 진짜 깨달음은 뭡니까? 지금 나에게 온 이 육신의 문제는 사실은 영적인 부분에서 온 거잖아요. 정말 깨달은 사람은 내가 지금 삶이 어렵다, 문제가 있다, 고통이 있다. 그래, 근본을 회복해야겠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모르면은요 어떻게 되냐? 내 삶이 어렵고 문제가 오면은요 제일 가기 싫은 게 교회라니까요. 희한하죠. 교회하고 문제된 것도 아닌데 교회가 싫어요. 결국 교회가 싫다는 말은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싫다는 게 뭐죠? 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진짜로 이 부분을 알면은요, 그래.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인간의 근본, 이 근본 문제. 이걸 딱 보고 나니까요, 진짜로 내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게 뭐냐?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게 어디로 가죠? 창세기 6장으로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요, 이제 네피림 문화 속에 빠져. 완전히 그냥 인간이 육체가 됨이라 완전히요, 그게 다 빠져버리는. 그리고 창세기 11장, 창세기 6장은요, 완전히 세상 중심. 창세기 11장은요, 뭐 육신적으로 성공, 잘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요. 완전히 뭐에 빠져? 우상. 이건 이제 세상 뭐죠? 문화. 여러분 지금요 세상 모든 문화의 배경은요 사실은요 이 우상입니다. 전혀 눈에 안 보이게요 하나님 없는 이 생각, 문화, 사상 이게요 전부 그 뒤에 배경. 아예 보이게 우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개인 멸망이 오죠. 개인 멸망 6가지요. 불신자 상태 6가지요. 그대로 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이 근본 미션 4가지를 이해하려면요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그 복음을 이해하려면은 인간의 근본과 근본 문제가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 이 근본을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 근본, 잃어버린 이 근본을 회복하는 회복의 길을 주신 거예요. 이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만들어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고난주간 이번 주간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모방 카톡방에 이렇게 찬양을 올렸어요. 고난주간 찬양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 제목이 뭐냐? 눈물 없이 못 보는 찬양인가 그래요. 도대체 어떤 찬양이가 눈물 없이 못 보는 찬양이냐. 그래서 제가 봤는데 1분도 못 보고 저는 꺼버렸어요. 소프라노 가수인데요. 나와서 오만상을 찡그리면서 고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진짜 울면서 하는데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찡그리면서
또 그 찬양을 듣고 막 같이 또 막 눈물 흘리는 아줌마들 사진 쭉 나오고, 저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막 울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복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러분요, 이런 말씀들이요,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구나. 이 고백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같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 근본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아무리 박애주의 눈물 흘리고, 아무리 뭐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해도 이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제대로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증거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다음 주일 부활주일 하니까, 부활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중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증거 중의 증거입니다. 부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완전히 끝난 거죠.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 거죠? 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해되고,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내 인생에요 답으로 실제로 깨달아지고 이해될 때, 여러분이요, 혼돈, 공허, 흑암, 내 인생에 뭔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요, 그게요 해결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하죠. 뭐 씌었다, 저 사람 뭐 씌었다, 저 제정신 아니다. 여러분이요, 눈에 안 보이게요 사람들이요 그게 딱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요, 언제 벗겨지냐, 언제 없어지냐? 실제로 복음이 이해될 때.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새가족을 만나든,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요, 이 사람에게 뭔 눈을 열어줘야 되냐? 이 눈을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뭐 여러분은 안 그런데요, 실제로 보면은요, 실제로 이 부분이요 정말 이해가 됐을까? 여러분, 저는 이거 이해되니까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게 뭔가, 내가 지금 진짜 해야 될 게 뭘까, 내 우선순위가 뭘까,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뭐 습관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체질이 바뀌었거나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근본적인 게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잘 오해하고 있더라. 진짜 복음을 받으면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이 바뀌어야 다른 부분이 바뀐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만나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도 만나는 사람한테 이 얘기하고, 내일도 만남이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얘기 할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이 실제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면 사실은 그때부터요, 그 사람의 삶이요, 말하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요, 이제 실제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요, 십자가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근본적인 부분이요, 이해가 되도록. 자, 그러면 이제 되어지면 두 번째 게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좀 이제 순서를 바꿨는데 어제 주신 메시지를 받고 또 제가 기도하면서 제 경우를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 복음을 이해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 말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제 나의 전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요, 이때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었다니까요. 제가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사역을 하는데도 혼돈, 공허, 흑암이요. 뭔가 모르게요. 지금 사람들이 인생이요. 말을 안 하는데 교회는 오는데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 이해가 실제로 안 되니까. 진짜 내가 지금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될 게 뭘지, 정말 나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못 보니까 말하면 계속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안 맞다 싸우고 뭐 왜 그러냐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게 딱 이해가 되니까요. 이제 근본적인 게 딱 이해가 되고 인생에 대한 정리가 딱 되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더라. 그 말은요. 뭐가 되냐? 이 믿음이 생기더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거야.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때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질문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제가 이 복음이 딱 이해가 되고 복음이 딱 정리가 되니까 그야말로 내가 덮인 게요. 딱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향할 계획이 뭘까? 이게 실제돼요. 여러분 그래야 오늘 새벽에 메시지 했죠. 왜라는 질문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왜라는 질문이요.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완전히 불신앙의 왜가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했냐? 왜 나는 여기 와 있냐? 왜 나는 이 가정에서 태어났냐? 왜 나는 이 나라에 태어났냐? 나는 왜 이 지역에 살고 있냐?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났냐? 완전 불신앙.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정말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이 생기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속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을까? 여러분요, 믿음의 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들려지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여러분, 이 오늘 메시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 사람들 만났을 때요, 실제로 지금요, 우리 성도들 만났을 때요, 이걸 해줘야 돼요. 이게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갈보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요, 제자들이요, 완전히 인생에 대한요, 정리가 딱 된 거예요. 복음이요, 딱 이해가 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는지,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했는지요. 이 부분이요 실제로 딱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40일 했겠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요, 다락방에서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요, 실제로 사역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이요, 근본이 이해되도록, 복음이 이해되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를 질문하도록. 이때부터 그 사람에게 이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세 번째 게 발견이 됩니다. 뭐가 발견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는 헌신해야겠다. 나의 전도가 나와요. 이거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이명계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헌신을 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 16장 인물이죠. 자, 요셉은, 모세는 뭘 이해했죠? 애굽이다. 요셉은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게 하나님 내게 해주신 전도다. 반대로 모세는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 나의 전도다. 깨달은 겁니다. 여호수아는 뭐죠? 모세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게 나의 전도다. 갈렙은 내가 여호수아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때에 이 안악산지를 내가 차지하고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이 나의 전도다. 80에 깨달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시대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이해하면요, 인생이요, 이 근본적인 게 딱 정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이 생기고 이 질문을 하면은요, 나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을까?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한 거는 일삭하고 내가 한 번 죽는 거니까 내가 이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다.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를 왜 그 시대에 안 태어나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여러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복음이 진짜 이해되면은요, 진짜 이 질문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죄송합니다, 헛질문, 헛소리를 계속 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나를 뭐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누구에 대한 질문이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냐? 왜 하나님이? 여러분요, 이게요, 굉장히 여러분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고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와 이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모든 인물들은요,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 같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다 가이오, 다 빌레몬이 아닙니다. 그 로마서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인물은요, 베베 집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을 필요가 없어요. 각자에게 주신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전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이걸 찾는 게요, 굉장한요, 중요한 이제 응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뭐가 되어지냐? 이때에 사실은 우리 안에 각인된 거, 오랫동안 뿌리 내린 거, 그 다음에 오랫동안 우리 안에 체질된 이게요, 전부 뭐가 돼요?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이게요, 계속 나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되는데요, 내가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이걸 찾으면은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를 부르신 거다. 그 안에서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게 내가 복음을 모르면 그게 내게 영적 문제가 돼서 나를 실패시키는 내용이 되지만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결론과 답을 얻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전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건 전부 뭐다? 발판이고 축복이다.
여러분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는 체질된 이게요, 우리의 발판이 되고 이게 우리의 뭐가 되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다. 이거는요, 개인뿐만 아니요, 가족 전체가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요, 그 문제 때문에요, 그 가정은요,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어떤 개인에게도 특별한 어떤 어려움이나 특별한 문제가 있다. 그거는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요. 이걸요, 여러분 우리가요, 찾아내야 돼요. 오늘 기도첩 누구죠? 한 명만 예를 들면 한나죠. 그러니까 한나가 육신적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복음이 없어진 시대구나. 이 영적인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라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니까 이상이 끊어지고,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완전히 타락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또 계속 뺏기고, 완전히 이 흑암이 덮인 시대구나. 이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내 그 부인나 그 여자는 자식이 있고 나는 자식이 없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원하는 게 아니구나. 이 시대에 올바른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영적인 축복을 전달할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한나가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한나의 뭐죠? 전도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인생의 근본적인 게 딱 정리가 돼야 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제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이해되니까 이제 뭔가가 제 눈에 들게 거쳐지더라고요.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뭐 내가 막 뭐 이루려고 했던 거, 내가 어디 가서 뭘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내 머릿속에 복잡했던 모든 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야말로 과거, 현재, 미래가 정리가 돼. 누구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뭐 다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 옛날에 내가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싹 다 정리가 돼. 상관없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받았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사실은 제가 이거 깨닫고 이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이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가야 됩니까? 개척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외를 나가야 됩니까? 어디든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든 어디든 가겠습니다. 인도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 현장에 올 수 있도록 문을 여시는.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이거구나. 내가 해야 될 지역이 여기구나. 발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요, 근본적인 우리 인생에 대한 이제 완전한 이제 답이 나는 거고, 이걸 통해서요, 내가 근본적인요, 이 실제로 이 믿음, 정말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 번째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진짜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올바른 기도 제목이죠. 올바른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 축복. 불신자들은 영적 문제에 빠져서 죽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 축복을 이제 누리는 기도. 그 영적 축복이 많이 있지만 그 영적 축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이 성경을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여기서 올바른 기도 제목이 오직 성령.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는데, 나의 이런 전도라는 확실한 걸 주셨는데, 나를 향한 계획을 내가 발견했는데, 그거는 내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이요 깨달아지고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한계가 있다. 분명히 나는 연약하다. 그리고 실제 나는 무능하다. 이 무능이라는 게 뭐 전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다. 그래서 완벽한 답을 주셨다. 완벽한 우리가 길을 주셨다. 오직 성령. 여러분요, 이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요, 이제 한번 자세히 말씀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진짜로요 찾아내시면 돼요. 이걸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그래서 나에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 가장 큰 게 뭐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다른 힘, 다른 능력,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위에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해라.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 능력과 그 힘, 이걸 얻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올바른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로 기도 제목이 나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막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이 많다는 말은 사실은 뭔가 모르게 지금 아직 내가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제 이때에 실제로 이제 뭐 하게 되냐? 내가 실천을 하게 됩니다. 이 실천이 뭐죠? 사도행전 1장 14절. 여러분, 실제로 내가 실천한다는 말은 실제로 이 세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메시지에 초대교회는 세 가지가 없었다. 산무, 뭐냐? 이유가 없었고, 생명에 대한 뭐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가 없었고, 경제에 대한 이게 내 돈이다, 아니다, 헌신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내 재산이다, 그게 없었다.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실제로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게 없었다. 생명, 그리고 재산, 내 거다, 아니다, 그게 없었다. 세 가지가 없었다. 그 말은 뭐예요? 실제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내가 실천하려면요, 실천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뭐, 이유가요, 계속 생긴다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지면 초대교회에 얼마나 이유가 많겠습니까? 우리보다 몇천, 몇만 가지 이유가 더 많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이걸 거치면서 완전히요, 이제 깨달아지고, 완전히 담나니까요, 진짜 실천한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걸 우리가 표현하면, 이제 실제 기도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막 뭐 완전히 생명 들고 걸고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조금만 내 삶 속에서요, 실제로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내가 누려야겠다라고 결단 내리면 돼요. 요걸 뭐라겠죠? 이걸 다락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두 가지 다락방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요, 진짜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는 다락방을 해보세요. 이걸 정시기도, 정시예배라고 하죠. 정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딱 정리하고요. 그래서
잘 안 되는 분들은요, 이 기본 메시지, 복음 메시지, 이게 성경 구절 30개 아닙니까? 이걸 한번 계속 하나하나 찾아보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읽어보고 해보세요. 이 마약 치유, 중독 치유하고, 이 목사님 지금 부산에서 치유 사역 하는 데서 하는 게 뭐냐? 이거 하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를요, 계속 듣고, 아예 암송하게 하고, 쓰게 하고, 이 중독된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딱 영접하고 했으면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라고 하냐. 이 복음 편지 다 쓰게 하는 거예요. 아예 애우게 하고. 그리고 테이프 들고 녹취하게 하고. 그래서 뭘 하냐? 이 속에 이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기도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런 또 내용을 아는 분들은 실제하고. 이번 주 부역공과 뭐죠? 찬송, 찬양. 이때 여러분요 진짜 찬양도 해보고. 정말 찬양하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요 예배드리고 이런 시간을 가져. 왜죠? 이거잖아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누리는 거. 결국은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는 시간을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갖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당연한 거죠.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죠? 함께 원네스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원네스만 복음 안에서 되려고 하면 사단이요 여러 가지 가지고 방해를 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우리 다락방도 보면은요. 정말 중요한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는요. 꼭 원네스를 깨는 일들이요. 이 다락방 안에도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그런 사건이 있고. 여러분이요. 진짜로 성경은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정말 원네스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여셨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왜 그랬을까요? 너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약하지만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원네스 될 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말씀 들으면서 우리 교회 시간표하고도 딱 맞잖아요. 이번 강단과 여러분 전체 메시지를 놓고 보세요. 지금이 어떤 시대냐? 다 있는데 영적인 문제와 답이 없는 시대구나.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구나.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를 부르셨다. 뭐하라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중요한 직분을 주시고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이 지역 최초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땅을 사서 성전을 건축하는 시간표를 주셨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냐? 없다. 스가랴 4장 6절 이번 주간에 우리 읽는 성경 네 군데 아닙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에서 가장 중요한 걸 찾으라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 가지고는 할 수 없다.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원네스 되자. 우리가 하나 돼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자. 이게 우리 이번 주간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시작해보는 거예요. 언제 하냐? 그래, 다른 때 안 해도 되죠. 공예배 때만 해도 돼요. 그렇죠? 뭐 새벽에 아니면 오늘같이 수요일날 또 금요 기도에 또 그 부분도 안 되면 주일날 여러분요 이때만요 진짜 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근본 미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 응답을 주신다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적인 제자들이 일어나고 무너지지 않는 이런 중요한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지교회가 세워지는, 이게 말이 또 표현이죠. 결국은 계속 지금까지 나왔던 사도행전의 응답입니다. 이게 성경 구약부터 사복음서까지고 이게 사도행전 1장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는 사도행전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성경 전체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요 계속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실제로 이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 이전하고 건축하는 이 일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절대적인 미션이라는 걸 깨닫고 이걸 놓고 우리가 완네스 돼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적인 응답을 보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완전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체험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전도를 발견하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 충만의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실제로 마가다락방에서 이유 없이 하나님의 주신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응답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이런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또 새로운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